데이비드 호킨스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일장 깨달음의 여행을 시작하려면 아래는 2003년 캘리포니아주 후안 카피스트라노시에서 개최된 워크숍의 강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호킨스 박사는 단순한 한 번의 삶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신을 접하는 길 한 가지는 아름다움을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성공에 대성당에서 신을 발견한 것도 아름다움을 통해서였습니다. 거기서 나는 주교의 복사이자 보이 소프라노였습니다. 이번 생의 경험 몇 가지를 간략히 이야기할 것인데요. 그러면 나의 괴이한 면이나 이상한 행동도 좀 설명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3살 때 무에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전 생에서 궁극의 실상이라고 믿었던 공의 무의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불교의 구도자로서 여러 생 동안 부정의 길을 걸었고 몸을 벗어나면 무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궁극의 실상이 공이라고 믿으면 공을 얻게 되니까요. 공이 실제라면 거기서 머물 수 있겠지만 공은 실제가 아니니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3살 때 공에서 빠져나오며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문득 내가 실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모차에 누워있는 작고 하찮은 육체로서 존재함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싫었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실제한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한다는 것에 충격적으로 직면했습니다. 그건 마치 궁극의 진실이 공이 아니라고 반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실제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하게 되자 실제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난제가 곧바로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실제하게 되었다면 내가 실제하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생의 양극성, 이원성, 상반성이자 난제였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궁극의 실상은 모두 있음일까요? 아무것도 없음일까요? 의식 수준 850에서 저절로 해결되는 이 의문이 당시에 내가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뭐 하고 놀지를 고민할 때 나는 실제함 대 실제하지 않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애들이 스틱볼을 할 때 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집에 서양의 위대한 책들이 다 있고요. 서양의 위대한 책들에 심취하는 사람은 무엇이 진실이고 어떻게 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연했던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의 저서들을 집대성한 서양의 위대한 책들의 의식 수준을 측정하면 468이 나옵니다. 즉 지성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종교와 과학, 영성과 과학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과학이 거기까지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수준을 측정해보면 과학이 400대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499였습니다. 프로이트도 499였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499였습니다. 그것이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어릴 때 나는 아주 독실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지요. 신부님이 죄란 우리 영혼에 생기는 얼룩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스크린 같은 곳에 생기지만 하느님께는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건 나에게 편집증을 일으키고도 남을 말이라. 고해성사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알다시피 고교 해파 성공회는 천주교와 많이 비슷합니다. 나는 토요일 오후에 있던 고해성사에는 되도록 늦게 참석했고 다음 날에는 되도록 일찍 지내는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고해성사와 영성체 시간 사이에 죄를 지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4시와 5시 사이에 고해성사를 마친 다음에 일요일 아침 첫 영성체 시간인 7시까지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만 잘 버티면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은 생각을 감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했는데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입니다. 녹색 낙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5분 동안 녹색 낙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죄를 피하곤 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집의 차가 1929년형 포드 모델 A였는데 차 지붕을 떼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다 왔을 즈음에 10m 크기의 옥외 광고판에 걸린 젠슨 수영복 광고가 보였습니다. 육감정 몸매 10m짜리 큰 발이 누워있더란 말이죠. 하느님 맙소사.
14살 소년들이 다 그렇듯이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광분하던 판에 10m짜리 젠슨 수영복 광고는 죄지을까봐 공포에 떨게 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성체를 했습니다. 벼락에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신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전행을 일삼는 자라면 두려움을 갖는 편이 분별 있는 것이겠죠. 더욱이 그런 신의 개념이 오래된 기성 종교에서는 지배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기관이 대중을 통제할 막강한 권력을 얻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신이 궁극의 위협수단이었습니다. 궁극의 악랄함이 있는, 사실상 악마적이고 사악하고 보복하고 질투하고 편집증적이고 불안정하고 불만해하는 신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는 편애하는 인간들이 있어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신이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12살 내지 14살 때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긴 경로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외딴 시골길을 30km쯤 달려야 했죠. 한 번은 영하 10도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 신문이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집에 도착할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 집에서 한참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참인데 자전거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신문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좌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더미를 파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월 말에 위스콘신주에서는 눈 쌓이는 높이가 3m는 되기 때문에 나는 눈더미에 구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얼어붙은 표면을 깨고 안으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상태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 상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 상태가 다시 시작되니까요. 무한한 존재의 평화로움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자아는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무한한 존재의 총체성만 있었습니다. 작은 나, 곧 이 존재의 큰 나.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고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우주 이전과 모든 우주 이후에도 그것은 있습니다. 완전히 비언어적인 상태였습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그 존재와 하나라는 알미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영겁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상태는 시간 개념상으로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무한히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세속의 개념상으로 무한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끝나고 보니 아버지가 내 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어 죽을까봐 겁을 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음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슬퍼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좀 지난 뒤인 어느 날 혼자 숲속을 걷다가 모든 시간을 통틀어 인류 전체가 겪어온 모든 고통에 대한 완전한 알미 내게 생겼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어떤 알미 생기면서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것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휴, 세상에. 그 순간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 곧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었으니까요. 발톱 무종균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신은 악당이자 모든 것의 창조자로서 그 모든 끔찍하고 섬찟한 고통 또한 창조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체는 이미 진실에 헌신하고 있었기에 그런 신은 진실이 아님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깊지 못했던 나는 내가 목격한 것이 인간 에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매일 밤 뉴스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일들을 말이죠. 신은 왜 그런 일이 내 아이에게 벌어지게 했을까? 왜 버스에 치이도록 놔두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카르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된 이후로는 정신분석을 통해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정신분석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철학책과 위대한 문학작품을 죄다 읽고 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에 관한 책도 읽었지만 오히려 절망감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30대 중반쯤에는 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진실에 도달해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진실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었고 그것을 더 이상 신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은 멍청한 행동주의나 조건화된 반사 행동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런 삶에는 깊이 있는 진정한 의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관해 어떤 핵심적 진실을 찾아낼 수 없다면 말이죠. 순간순간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동물적인 삶일 뿐입니다.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낫죠. 핵심에 도달하고 근저에 도달하고자 하는 충동이 계속 있다가 30대 중반에는 그것이 강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애쓰다가 결국에는 암울한 절망의 내적 핵심에 도달했고 그런 뒤에는 눈더미 속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닥쳤습니다. 낮은 수준의 지옥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높은 수준의 지옥들도 끔찍하긴 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높은 수준의 지옥들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것이고 지옥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혀가 찢겨나가는 등의 고문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보다 낮은 지옥에서는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옥의 구렁텅이는 지구의 천국처럼 형상이 없습니다. 높은 지옥의 형상과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것을 지나 낮은 지옥에 이르면 어떤 알미 있을 뿐입니다. 단테가 알았던 것이죠. 단테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모든 희망을 영원히 포기하라는 알미 생기고 그런 다음 진짜 시면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겁의 괴로움, 영혼의 괴로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시면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면 속에서 이 열렬하고 헌신적인 무신론자가 신이 존재한다면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루 이틀쯤이었는지 6시간이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실 거죠? 라고 묻지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말을 내가 들어봐야 알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슨 말을 할지를 결정하는 중앙통제장치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장 전체가 가져오는 결과로서 벌어집니다. 내면에 있는 존재의 실상은 절대적 침묵입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보다시피 이 몸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어떤 개인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몸과 대화하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침묵하는 알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 나름의 잠재 상태가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고전에서 말하는 스승의 푸르샤가 지닌 영지는 내면의 존재가 육체를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영적 진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의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식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게 되겠지만 가장 큰 장애는 인과관계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문명을 특징짓는 의식 수준은 지성의 영역인 400대이고 지성은 전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개념에 바탕합니다. 저것을 유발하는 이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라는 환상을 넘어서면 500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500대에서는 모든 일이 전체가 가져오는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임을 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어떤 것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은 어떻게 현재와 같이 되었을까요? 그 답 대신에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장의 무한한 파워가 가져오는 결과로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의 내용이 있고 장이 있습니다. 파워는 장의 것입니다. 신의 존재는 거대한 전자기장과 같아서 그 엄청난 파워가 우주 전체, 모든 원자, 모든 분자를 한데 모아둡니다. 그것의 거대함과 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이 장이 모든 창조물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장의 파워에 좌우됩니다.
영은 여러 생에 걸쳐, 사실은 영겁에 걸쳐 진화하면서 영적 의도와 결정을 통해 배우고 익힙니다. 영적 의도는 자석과 같아서 크기나 작은 강도가 있고 이러하거나 저러한 극성이 있고 이런 부정성이나 저런 긍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영적 의도가 사람의 카르마적 유산을 지배하고 설계하고 나아가 결정합니다. 나는 카르마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아두세요. 당신 그대로가 당신의 카르마입니다. 또한 당신이 지금 보는 바가 바로 당신의 카르마입니다. 호킨스 박사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놀라운 삶을 공유하며 이원성, 장, 카르마 등의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개념 중 일부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의 가르침과 관련된 다른 의미를 띌 수도 있는데 호킨스 박사가 앞으로 각 개념에 대해 훨씬 더 자세히 논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호킨스 박사가 강력한 영적 도구인 의식의 지도를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 지도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이 지도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가장 도움이 될지 이야기할 것입니다.